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재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저희들에게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추구하며 경건과 신앙보다 외면적인 만족감에 더 몰두할 때가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항상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눈과 마음을 주시옵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가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예배, 선교활동,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운 올해 교회의 목표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로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보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게둘투 영상 찬양팀이 영상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집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하나 나그네가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그냥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조로아스터 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냐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아래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전도도 하고 다시 재곤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끝내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사지만 뭐 빵이었겠죠. 빵을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난 아브라함이 빵을 뺏으면서 당신 같은 야만인들에게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빵이 아깝다. 그러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제 물론 그랬겠죠.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도 조금 더 미련 없이 나도 그런 식의 빵은 먹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뭐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어?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내게 돌아오기를 50년 동안 그냥 무조건 사랑을 퍼부면서 50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쫓아버리고 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조급한 마음을 책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게 뭐 탈무드 얘기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참는 거, 참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당연히 참아야 될 일인데 참지를 못하고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 화를 내는 거,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그 상당 부분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참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이상한 말을 하고 화를 돋궈도 잘 참아주지만 이렇게 참아주는 것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뭐 참는 일이 있으면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참아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참아주시고 너무 길게 참아주시니까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 624가지를 들이대면서 죄를 묻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는 오래 참는다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게들투라는 말을 독일 말로는 쓰는데 트라겐이라는 말도 있고 게들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게들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랑겔 차이트. 길게 참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게 참는 거.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포자기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보통 그러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번 옛날에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참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물리적인 인내를 말하는 건데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누가 나를 조롱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나의 뒷얘기를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체험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강제당하는 거, 참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또 참음이 있어요. 독일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둘트, 페어트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참는다는 말의 원초적인 뜻은 관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관용한다, 용납한다 그런 단어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임금이 이렇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문초를 하죠.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구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임금님이요. 저에 대해서 참아주소서 그래요. 자기를 좀 참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나중에 갚겠습니다. 갚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시죠.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서 그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와 너의 처와 모든 식소들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빚 갚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를 좀 제발 참아달라고 이렇게 빌다시피 애원을 했더니 정말 임금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납을 합니다. 탕감을 해줘요. 그냥 너무 안 됐다 싶으니까 탕감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문을 나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누굴 만나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임금이 자기에게 처음에 닥달했던 것처럼 빚 갚아라. 안 갚으면 넌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이에요. 문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를 좀 참아주세요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용서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바로 조금 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잔인하게 너 멱살을 붙잡고 지금 안 갚으면 넌 지금 내가 쳐넣겠다. 그게 정말 참아달라는데 참지를 못하고 감방에 쳐넣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네, 그렇게 달라요.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 감격한 나머지 감격으로 끝나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해준 사람에 대한 은혜는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그 감동받는 거,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끝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까지 나오지 못하면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지를. 그래야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지. 근데 그런 감사의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탕감받으니까 신나서 나가기만 했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은혜는 결코 삶에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잔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죠. 나중에 그 소문이 바로 임금의 귀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작은 거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은 그 형제가 나에게 혐의가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 끝에 나온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 대부분 어디서 못 참느냐?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참지를 못해요. 자기는 더 시큼한 죄가 있고 더 엄청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끌만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지를 못하고 용서 못하고 까발려야 되고 이거를 그냥 잔인하게 정죄를 해야 되고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기독교인이 3분의 1, 4분의 1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난무합니까? 비판이. 왜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사회가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교육자들인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나 잘못한 걸 비판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비판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욕으로 막 난도질을 해요. 어제 잠깐 우리 초창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남의 죄를 보기 전에 자기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피와 살을 찢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왜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우리 죄가 크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한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될 만큼 죄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불쌍하다. 그건 진짜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거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정말 잔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지. 예수님 불쌍해요? 세상에 그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울면서 여인들이 쫓아오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죄를 먼저 보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그런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는 그런 아주 어리석음과 정말 그거야말로 자가당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를 딱 빨리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를. 내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 회개를 해야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거예요. 못하면 징계받는 거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이건 직접적인 문제고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넌 큰죄, 넌 작은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절대적인 평가를 하세요. 동양에서는 그 참을 인자, 인내라는 말을 참을 인자에 마음심자에 그리고 참을 인자를 쓸 때 마음심자에 칼도자를 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참는 거, 이 현실에 대해서 참는 거는 마치 마음에 칼을 이렇게 대놓은 것 같은 뭐냐면 그만큼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에서도 참는다는 건 쉽지 않는 얘기라는 뜻을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진노의 그런 그릇에 퍼볼 수도 있지만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참는다는 말 속에는 관용적이고 용서한다는 것과 이 참는다는 것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는 말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물론 켈른 성당을 600년을 걸쳐서 짓죠. 그 지는 동안에 이렇게 다 완성돼 가는 중에 다른 쪽에 또 이미 지었던 것들이 이렇게 헐어지니까 다시 수리해 가면서 지은 게 켈른 성당인데 600년 걸렸다 그래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120년 걸렸다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왜 120년씩이나 걸렸을까? 물론 산 위에다가 나무를 찍어서 만들었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0년까지 걸릴 일은 아닙니다. 근데 120년 걸렸다는 말이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진짜 물심판이 올려나? 이걸 깨닫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 몰려와서 타기를 바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노아 식구가 말이에요. 이게 하는 행동이 이게 진지하다, 너무. 진지하다. 이건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냐면은 겨우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명이 누구예요?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과 교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데 느리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따라합시다. 구원이 될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에 얽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석가 버튼은 그런 말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이나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욥의 인내 잘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냥 기아장을 가지고 빡빡 긁어내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니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그 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욥의 아내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욥의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욥의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의 참소가 있죠.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는커녕 죄를 추궁해요.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너 우리 모르는 죄 뭐가 있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막 추궁을 해요. 나중에는 욥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친구들하고도 말을 끊어버리고 혼자 독백을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 몸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생일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근데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4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인내의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렴풋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고통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한하면서 스스로 한탄해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티로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그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했을까? 그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아마 그런 걸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끝까지 못 간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참기는 참았는데 믿음이 잠깐 흔들렸던 것도 회개했을 것이고
이런 깊은 이런 환난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그리고 특별히 친구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죄를 이렇게 지적하긴 했지만 그거를 왜 이렇게 좀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유가 없었음에 대해서 혹은 또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환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배를 축복하셨다.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참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참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말을 뱉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회개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고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주님 재림하셨을 때 들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하는 그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이죠. 어린 소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원화해가지고 분리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래 참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뭘로 증거를 될 수 있냐? 우리의 삶의 일상 삶에서 드러나는 게 그게 증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 영적으로 깊다면서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짜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고.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코스트에서 한번 주제를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런 주제로 코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말씀과 삶과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원화시켜요. 기독교는 결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 고향을 떠라 그럴 때 고향을 떠가지고 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5번이나 언약을 갱신을 하셨는데 아이가 없어. 얼마나 기다리다 못 기다렸으면 10년 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겠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나중에 진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을 얻는 데까지 25년 걸려요. 아이 하나 없는데 25년 걸리면 누가 그걸 참아내겠어요? 다 중대에 포기하고 말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이를 얻은 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어렵게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아가면서 잘 견뎠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든 무슨 실수를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내가 못 참는다. 내 성격 탓이니까 이해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래 참는 속성. 이건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모두 오래 참고 견딘 분들인데
오래 참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는 거, 어떤 한 가지에서 오래 참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든 걸 참는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독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e Liebe verträgt alles. verträgt alles. 모든 것,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든 면에서 다 참는다는 거예요. 랑의 차이트가 아니라 모든 거야. 알레스. 오래 참는 건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참음이라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물량적인 것인데 이것저것 다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랑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지만 사랑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한 목사님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딸이 희귀병이 있었답니다. 그 희귀병에 해당되는 약을 먹였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의사가 권하기를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이걸 먹이면 효과가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약을 받아가지고 먹였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약이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약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효과가 나타나니까 계속 그 약을 먹였는데 부작용이 점점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난폭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얘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니까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냥 붙잡고 그러면 또 붙잡으면 또 화를 내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이렇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볼 것 없이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아빠는 이렇게 잡고 못 때리게 할 수 있었는데 엄마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그냥. 반항도 하지 않고 손을 붙잡지도 않고 때리다고 그냥 분풀이 해라. 네 마음대로 때려봐라. 이러고 그냥 장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약을 끊고 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물었대요. 엄마, 내가 엄마를 그렇게 때렸는데 온몸이 멍이 나도록 때렸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난 네 엄마잖아. 나는 네 엄마잖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걔를 말리면 화가 더 돋궈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차라리 맞고 죽더라도 그냥 맞고 이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에게 미안하고 감사했겠어요.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때리면 무한정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잘 참다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뻥 터져요. 내가 너 참을 만큼 참아서 그러고 이제 쭈룩출하게 나지. 그건 사랑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유치한 사랑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견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견딘다. 견딘다는 것도 참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liert nie den Glauben. 그리고 Hoffnung halten bis zum Ende. 다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를 잘 아시죠?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미우라 아야코. 그 빙점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물과 얼음 사이의 그 한계점.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그 한계점이 빙점이에요. 보통 0도가 되면 얼죠. 근데 그냥 물로 있다가 0도가 딱 되면은 어물기 시작합니다. 그게 빙점인데, 그 빙점이라는 소설에 말하고자 했던 그 소설이 무슨 뜻입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한계를 말해요, 한계. 이 빙점이라 한계.
누구에게나 빙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또 신앙에도 한계가 있고 감사도 한계가 있고 모든 분야에 한계가 있어요. 빙점이라는 게 있어요. 참아보지만 이게 참다 못 참으면 빙점을 넘어서는 순간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참 기독교적인 소설이 많아요. 근데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빙점이 있는데 이 빙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참아야 될 부분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참음이죠. 내가 나를 참아주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참는다는 거, 이 한계를 넘어간다는 거. 하나님은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무에서 유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런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2000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자손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왜 2000년씩이나 기다리셔야 될까? 그렇잖아요. 참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모든 세상을 사하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서 한없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들을 감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절차 40명의 선지자 160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그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을 하셔야 되고 보기에 구차하게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다 참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절차대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참아주신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참을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 참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에 조금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참으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말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아멘. 우리에게 그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우리가 물론 참아야 되겠지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아야 될 상황이지만 사실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시간에 좀 홀로 있으면서 깊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요.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워치만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철 한 조각이 있는데 그 강철 그거를 고물상에 가서 팔면 5불. 그거를 말의 그 말발굽을 만들면은 10불. 그걸로 바늘을 만들면은 약 3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걸로 면도날을 만들면은 3,000불의 가치가 있고 그걸로 시계를 만들면 3만 불의 가치가 있다.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이걸 어떻게 재단하고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3만 불이 될 수도 있고 5불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용납하고 간합해서 이거를 재생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잘 인내해서 다듬으면 더 존귀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결코 나쁜 걸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내 생각, 내 이해, 내 경험, 내 상황에서는 이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스라원에 팔리는 것도 뜻없이 팔리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믿음으로 받아서 나를 성숙시키는, 단련시키는, 인내를 키워가는 쪽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성도자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씨가 아니라 열매.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의 씨를 심었으니까 이 씨를 가지고 잘 다듬고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가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참지 못할 상황이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는 땅에 살면서 다 내 것인 줄을 알고 착각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활하는 모든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각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는 인생보다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또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고 교회의 큰 일꾼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사정 예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년 작정 기도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몇 분이 빠져 있는데 그분들도 꼭 그렇게 감사로 1년 삶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꼭 내서 제 목회를 모양 기도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자기 비전을 총에 써보지 않는 사람들이 80%, 90%가 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 좀 고민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 쓴 것하고 쓰지 않은 거 달라요. 써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려보세요. 이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삶에 개입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 3가지 이상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꼭 제출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1년 동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 주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ie Liebe verträgt alles, sie glaubt alles, sie hofft alles, sie geduldet alle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모든 것을 사랑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하여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아서 나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헤르 디아콘 그라우어 집사님 생일을 맞이했고 우리 경미지 자매님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헤르 그라우어 간주 구하죠 아프시대. 오케이. 우리 축하 성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스스 베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아들과 딸을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으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삶의 걸음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듯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되 오래 참음의 인내를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